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많은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정인 될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오늘 우리는 확인하면서 끝내면서 영원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은 교회 안에서 사도행전 13장 1절 같은 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평신도들은요, 한 지역에 한 사람씩만 있으면 돼요. 오케이. 여러분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꼭 목사님들과 중직자들, 부교육자들이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보니까요, 15절에 이런 말씀 있죠.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루디아입니다. 한 사람씩만 있으면 됩니다. 나중에는 다 살게 돼요.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별가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빌립보를 살리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니까 야손이 드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벌을 받고 노니라 그랬고요. 고린도 지역의 18장 2절에 보니까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날 항구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그랬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팀만 있어도 되고 한 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 혼자 복음을 받았는데 많은 사람이 듣게 되고요. 여러분 한 명이 복음 받으면 많은 사람이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제 중요한 믿음의 결단을 좀 내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은혜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마음에 큰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믿음 준비를 하시고 기도를 준비하시고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실수하는 거 또 잘못된 거 조금만 깨닫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큰 응답을 또 주실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 평신도들이 이런 축복을 제대로 받았는가? 그걸 오늘 몇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음에 꼭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단어는 항상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이게 복음이지요. 늘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계시면 역사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준비 중에 딱 하나만 하면 되겠죠. 이제 기도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다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은 사람 기도 많이 하면 됩니다. 또 영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은 기도 좀 더 확실하게 많이 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일반적인 사람들은 평상시에 기도 쭉 하고 계시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단어만 딱 알고 있으면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생각만 해도 대단한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여러분은 저 천국 보호자로 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았고, 가는 현장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는 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그래서 잘 깨달으시면 여러분이 걸음걸음마다 응답을 받게 될 것이고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다음 집회 때 있으면 또 생각할 기회가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기도만 쭉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다 와야 되거든요. 안 올 때는 왜 안 오느냐,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이제 치유 부분인데, 일단 여러분 이번에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캠프입니다. 이런 중요한 단어들요. 캠프를 했더니 제자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원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큰 응답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에게는 요 따라서 이 5인 1조라는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 쭉 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동부 시찰의 7교회가 전 지역에 말씀 운동 펴시기 바랍니다. 지교회입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온 지역에 일어나게 되어 있고, 이제 말씀을 따라 현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정인입니다. 이 몇 단어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들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보면은 분명한 몇 가지가 옵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도 어른도 계십니다.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다가 이제 비전을 딱 품는 것입니다. 주로 어떤 비전을 품는가 하면은 나는 어떤 사람처럼 될 것이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비전을 딱 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제 어떤 말씀을 잘 붙잡을 것이다. 이런 비전을 딱 품어야 됩니다. 전부 성공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 것이다 하는 걸 비전을 딱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중요한 이런 비전들을 딱 품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노만 VP라고 하는 그분은 우리가 마음속에다가 뭘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응답이 온다 그랬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죠. 또 어떤 목사님은 우리가 마음속에다 그림을 그리면 응답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이 확실치 않은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요, 반드시 응답이 오지만 그게 우상이 됩니다. 이게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비전을 딱 갖고 있으면 그 비전은 불신자에도 승리가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그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가지고 딱 있으면 그것은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너무나 큰 다행이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전 세계 1천만 년 일어날 거를 늘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품고 있었더니 응답이 오기 시작했죠. 많이 왔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훈련이라든지 응답이 왔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들이 나는 앞으로 어떻게 복음 전할 것이다 하는 걸 비전을 딱 가지고 보면 됩니다.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비전을 딱 확실하게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40만 전 세계 1천만 년이 일어나야만 복음이 한번 전거됩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저는 딱 품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 비전을 딱 품어야 됩니다. 그거는 그냥 비전이 아니고 그냥 비전은 우상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복음을 정말로 이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참고해야 될 것은 전에도 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음이 확실치 않은 사람이 예능이라든 뭐든 기피하면 문제 옵니다.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물었어요. 목사님 그 복식호흡, 단전호흡 그거 하면은 영적으로 문제 오지 않습니까? 물어봅니다. 복음 없는 사람이 하면 틀림없이 문제 옵니다. 그건 그 복식호흡 깊이 몸도 막 뜨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굉장한 능력 나타납니다. 사람 인체가 구조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영적 문제에 걸려버리죠. 그러나 복음 있는 사람은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오늘부터 기도하시면서 이 비전을 확실하게 품을수록 이익입니다. 그래서 요셉 같은 사람은 이 비전을 딱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았죠. 저는 늘 생각해 봅니다. 요셉 이 비전을 딱 가지고 있었으니까 흔들릴 리가 없죠. 유혹이 와도 이겼고 시험이 와도 이겼고 감옥소 가도 이겼고 뭐 죽음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것을 비전으로 딱 다윗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와도 괜찮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대교인에게 비전을 준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 품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는 이런 중요한 은혜 받은 사람이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지금 동부시절 7교회 가운데 한둘만 있어도 돼요. 저는 이 부분에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다. 한 사람만 있으면 되구나. 복음 깨닫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되구나. 실수만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구나.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구나. 이 비전을 놓치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구나. 틀림없이 되지죠. 그러면 이 비전이 없으면요 이리저리 마음대로 흔들리잖아요. 그러나 이 비전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만 딱 붙잡고 있으면 승리하게 돼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한 사람씩만 복음 가진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때문에 일어날 응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교회 안에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제가 무시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 복음 가진 사람 뒤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 계신 목사님들을 저는 마음속에다 두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복음 쪽으로 와서 복음 전하고 몸부림치는 것 뒤에는 나중에 굉장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전을 딱 품으시고 모든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응답의 큰 문들이 열리고요. 학생들 가운데 목사님 나는 참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는 게 기도입니다. 학생들은요. 학생들이 막 입으로 줄줄 기도 안 나와도 생각만 바꾸면요. 기도 응답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 하니까 우리가 무엇이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생각을 많이 바꾸지 않으면 손해를 보지요. 제일로 중요한 부분인데 이미 이 축복들은 다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세계 복음을 비전을 분명히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게 생각만 바꾸면 많은 이제 응답문들이 굉장히 열리고요.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들을 오늘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이 오게 될 겁니다. 또 우리는요 이 인본주의가 체질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겁니다. 체질이 딱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이 율법주의가 아주 뿌리 내려 있습니다. 이렇게 뿌리를 딱 내려져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 나와요. 오늘 전부 없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40세면 40년 동안 30세면 30년 동안 여러분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고 살다 보니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체질화된 게 얼마나 많습니다. 그리고 아예 율법주의는 뿌리를 딱 내려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잘못하면서 남 잘못하면 시험 들거든요. 이게 뿌리 딱 내려 있습니다. 나는 한 10가지 잘못하면서 남 한 가지 잘못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뿌리 딱 내려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말씀 따지는 데는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뿌리 딱 내려져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뿌리 내려져 있으면 아예 이 율법주의, 인본주의 이런 게요. 뿌리 딱 본인이 모릅니다. 얼마나 깊이 뿌리 내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요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즉각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응답받는 데는 이런 비전을 품고 여러분 생각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을 들여서 기도했는데 1분을 기도해도 응답이 왔습니다. 이런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요즘 굉장히 피곤하고 이상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 기도 응답이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요.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모든 지각에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세계 복음을 알기 때문에 헌금하는 것이지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응답받고 안 받고는 사실은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럼 가난하면 응답 못 받으면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 일을 많이 하면 좋지만 일 가지고 어떻게 응답받고 안 받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십시오. 그 기도를 내가 3일 했어요. 3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음을 깨닫게 한 거 있죠. 어찌 깨달은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음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 한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 받으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남은 생에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돈도 없고 나는 지금 지금 중요한 일들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주일학교를 맡았는데 주일학교 전도하게 해주시고 내가 중고등부 맡으면 중고등부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응답하셨어요. 내가 부교육자한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아무 배경 없고 힘이 없으니까 전도할 수 있는 교회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였습니다.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셨어요. 우리의 조그마한 생각, 마음에게 우리는 착각합니다. 막 큰 뭘 해야 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신앙을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야 되겠습니다. 교회 가서 뭐 해야 될 것이냐 할 게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문을 열으시는 겁니다. 아마 이 교회 뭐 9월달 되면 일군 세운다. 일군 세우나면 응답도 와요. 하나님 다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신앙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뭔가 자꾸만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어디에 뿌리 된다? 여기 뿌리 딱 내려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와 있는 이것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요. 보통 간단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잘 듣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거의 다가 저는 많이 배운 사람도 만나보고 못 배운 사람도 만나보고 있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많이 배운 사람이 더 문제예요. 못 배운 사람은 들어간 게 없어가지고 끄집어낼 게 없어요. 왜냐면 들어간 게 없다니까요. 워낙 멍하기 때문에요. 끄집어낼 게 없는데 많이 배운 사람은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끄집어내려면 머리를 뭐 박살을 냅니까? 어떡합니까?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막 틀리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의식 중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받은 상처, 어릴 때부터 살아온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우리 미래 지도자 훈련하는 우리 학생들이 와 있습니다. 아마 이 학생들이 말씀이 잘 기억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도 보면요, 막 적으려고 막 하는 거 보면 참 기특하다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지금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얘들도 모르게 지금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이 벌써 십몇 년 동안 자라면서요, 이 학생들이 다 괜찮은 학생들인데 자기들도 모르게 다른 게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에게 상처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괜찮은 아들인데 말이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주고 기도하고 저거 안 합니까? 모르는 사이에도 바뀌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 받고 기도의 비밀 깨달으라는 말은 이 부분에 가장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면 이 부분에 가장 응답이 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앙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와서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만 딱 바꾸면 아 그렇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앙과 인본주의와 율법주의 들어와 있구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람을 굉장히 평생 동안 어렵게 만들거든요. 오늘 생각 딱 바꾸시면 됩니다. 그렇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곳마다 임하게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이다. 그러면 신앙생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면 될 것이다. 이게 자 솔직한 얘기인데요. 교회 일을 이렇게 해보면 교회 중직자들도 있잖아요. 이 교회도 이제 중직자가 서게 될 것인데 중직자들 있고 또 이제 교회에 많은 주의 종들이 있지요. 이제 말은 못 하잖아요. 이렇게 가만 보면요. 이 사람이 벌써 딱 들어가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게 참, 이게 발견한다는 게 마음대로 안 되지요. 거의 보면요, 이 자꾸 들어가, 인본주의가 이게 아예 그냥 체질이 딱 되진 거예요. 체질이 되어져가지고, 그냥 잘하는 건 이렇게 합니다. 본인이 모르니까.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뭐 그렇게 뭐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생각 바꿔버리면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안에 들어가서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 가지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계속 일어나면 훨씬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체질이 딱 돼 있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는 그냥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정신병원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어제도 아래도 이야기 안 했습니까? 특징 절대 정신병자들은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를 할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 교회 감사. 이런 말을 해보는 적이 없어요. 정신병자들은 언제든지요. 감사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정신돌아온 학생인데 제보고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집에 가서 얘기 좀 해줍시오. 이러더라고요. 뭔 얘기를 해줄까 했더니, 나 자기 이제 처음 만났는데, 우리 집에 가서 얘기 좀 해달라 해요. 그럼 뭔 얘기 해줄까 했더니, 나를 빨리 집으로 오도록 그렇게 얘기해달라고. 네 병원에 와서 좀 쉬어야지 이러니까 여기서는 쉴 수 없다 하더라고요. 그럼 왜 못 쉬냐니까 여기 있는 놈들이 다 돌았다 이거죠. 그래 맞잖아요. 그래. 그래도 여기서는 병원에 쉬면서 자꾸 기도해라. 그랬더니 뭐 하는 말이요. 이 의사들 다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어떨 때는 보면 말이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의사들이 어디서 들었단 말이냐 이랬더니 하는 말이요. 지난 주일에 의사하고 상담을 했대요. 그래서 의사가 자기 보고 묻더래요. 하나님 믿느냐 묻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 그랬대요. 그렇게 의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 있냐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있다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 보고 그 밑에다가 비정상 써놓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 하는 말이 이 의사에게 미쳤다 이거요. 하나님이 있는데 왜 없다냐 이거. 막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근데 내가 이야기하면서 깜짝 놀랐다니까. 이렇게 똑똑할 수가 없어. 어느 날 갑자기 똑똑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끄집어내는데 그렇게 성경을 말해. 완전 율법. 나도 모르는 부분을 끄집어내다. 그 틀림없이 이 친구가 어디 가서 신학에서 공부 이런 거 안 했을 텐데요. 이게 뭔가 떠오르는가 봐요 이게요. 딱 체질이 율법이 있어요. 그 정신병자의 세 가지 특징이 그래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율법적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되냐? 절대 연합이 안 돼요. 전부 지멋대로요. 이래가지고 정신병자 500명이요. 남자 있는 500명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요. 이 친구들이 보면 뭐 건장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피아노도 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장 장로님 뭐 물어봤어요. 장로님, 저 친구가 뭐 피아노도 치고 다 하네요.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약 먹이나기 때문에 괜찮고 또 한 번씩 발작할 때는 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장로님 보고 그래서 장로님 만약에 이 지금 정신병자 500명이 폭동을 하면 어떡합니까? 예상이죠. 만약 폭동을 하면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가지고 대들면 어떡합니까? 이랬더니 그 장로님이 제게 놀라운 말인 거죠. 지금까지 역사 이래 정신병자가 단합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싶다. 이 정신병자 특징이요. 그리고 얼마나 율법이 뿌리내린지 몰라요. 여기서.
여러분, 이런 부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의 눈들을 전부 어둡게 만들 것이다. 전부 어둡게 만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잘 깨달으셔야 되겠고, 정말로 우리는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눈을 잘 떼야 되겠고, 발견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눈을 떼야 되겠고, 우리는 쉽게 말하면 계산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영안을 뜨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으면 몰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믿음의 눈을 떼야 되겠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면서 인본주의 안 써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주의 빠질 필요 없습니다. 이미 복음 받았기 때문에요.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람을 굉장하게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몰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을 여러분이 완전히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을 오늘 정말로 받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부산서 대학을 졸업하고 또 부산서 대학원을 하고 총신 서울을 공부하러 갔더니요, 나는 신학교 공부하는 중에 나 말고 600 몇 명이 있으니까 우리 반에요. 참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늘 걱정이, 야, 이래 하면 되겠는가 하죠. 늘 보니까 얼마나 이게 이상한지 몰라요. 이게 레포트를 써내는데요, 600 몇 명이니까 까닥대잖아요. 우리는 이제 부산서 공부하고 일할 때 보면은 이 레포트 쓰려고 하면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바쁘니까. 내 옆에 친구가 보니까 밤새도록 공부해가 레포트를 써왔는데 내가 양심상 보여달라 소리를 못 하겠어요. 근데 자기는 밤새도록 공부하고 써왔는데 어떻게 보여달랍니까? 그래서 뭐 쓰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뭐 눈치를 챕니까 그냥. 그래가지고 다 써갖고 소리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서울로 와보니까요, 600 몇 명 숙제를 내주면은 한 주일에 뭐 100개씩 200개 300개 안 나옵니까? 그 다음 주일날 교수가 와서 보니까 야, 책 갖다 이거 뭐 이렇게 내줘요. 누굴 내주면요. 다른 학생이 물어보지도 않고 주인 보고 물어보지도 않고 레포트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서 앞장 떼가지고 자기 종이 붙여가 내버리더라고요. 이야, 이거 보니까 대단하구나 싶더라고요. 이게 서울이구나. 난 제일 서울 보고 놀란 게 그거거든요. 아, 서울이 이런 거구나 싶어. 뭐 충격이 한두 번 아니에요 보니까요. 그러니 내가 이제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뭔가가 모르게 이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막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싸움을 왜 하는가 보니까요, 원우회 회장 뽑는데 막 그거 하려고 막 중상모략에 저쪽에서 이제 아이다고 이제 시비 걸고 싸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게 참 이상하다 저런 거. 나는 그런 거 감각이었거든요. 그 이상하다. 원우회 회장 그거 뭐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떠냐. 그걸 가지고 싸우는데 그때서야 내가 역대 원우회 명단을 쭉 봤어요. 작년에 누구, 그 다음에 누구 쭉 나와요. 그 올해 이제 누굴 뽑는 거예요. 특징. 그래서 내가 대구를 존경하기 시작했잖아요. 역대 원우회 회장은 싹 다 대구 사람이요. 이야, 그래서 대단하구나. 부산 사람 한 명도 없고. 나도 그때 가서 뭐 모르고 나는 짜장면이 너무 그랬는데요. 이게 알고 보니까 다 투표하는데 그거 다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서울과 그렇게 싸우는가 싶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내가 호남 또 놀란 게 있어요. 대구 사람들이 원우에 쭉 다 하면 그거 하도록 놔두면 될 건데 그거 못 하도록 끝까지 대드는 게 또 대구이 호남이요. 특히 강주. 아,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 이게 조은택 목사도 따라다니고 뭐 짜장면 얻어먹고 하다가 협동 청문가 하나 했지. 부산서 유일한 인물이지. 그러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이런데 온통 신경이 따가 있어. 내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 저 사람들 가야 나 목회하겠는가? 내 속으로요. 그래도 목사이라면 어마어마한 건데 말이에요. 하겠는가 싶더라. 1학년 때는 입학하는 기분, 졸업할 때 졸업생 기분, 2학년 때는 뭐 얼렁뚱땅 하다 다 그냥 나오는 거지. 내가 보면서 참 이게 목사님들 얘기를 해서 안 되지만 우리는 이미 답 다 난 사람들이니까 내가 마음 놓고 하는 얘기지만요. 세계보고 막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얼마나 이게 체질이 딱 돼가지고. 난 이런 거 너무 경험 많이 가. 말을 하려도 할 수가 없어. 너무 많아서. 아니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요. 제가 전도사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있는데 나는 별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목사님 불러가지고요. 그때 내 전도사니까 유전도사 지금 주보를 우리 여기서 하지 말고 여기서 해라고 주는 거예요. 그 내가 찾아가 보니까 엄청 뭐라 반송동 부산에 반송 가려면요 한참 가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그걸 가라는데 어떡합니까? 가보니까 전에는 인쇄하던 데가 보면 장로님이 했기 때문에 가면 그 교회는 그 인쇄소는 주보만 100몇 군데 해요. 그렇게 전문적이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차로 와서 주보 원고 가져가고 그 다음에 다 인쇄해가지고 갖다 주고 가고 이런다고. 그 나는 이제 주일날 그거 받아가지고 정리하면 되거든요. 이거는요, 목요일까지 주보를 갖다 줘야 돼, 내가. 반성도까지. 그리고는 토요일날 밤까지 받으러 가야 돼요, 또. 그까지는 좋아요. 가보니까요, 명함 찍는 조그만한 인쇄소요. 거기서 주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뭐 해라는데, 주보 해오니까 막 질이면 엉망이죠. 그래도 뭐 잡니까? 해가 왔는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이 주보를 만드는 이 명함 찍는 분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용어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내가 원고 정리를 해줬으면 되는데 목사님이 그냥 10고울 권세를 주리라. 이걸 갖다가 권자가 여러 써지니까요. 이 사람 제목 어떻게 나왔냐. 10고울 전세를 주리라. 이런 식으로 나왔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토요일인데 그걸 늦게 발견했다만 내가. 이래가지고는 밤새도록 그거 썼다니까 내가. 권짝을 전자 그 권자 지우고 이제 전자 지우고 권자 그거 쓴다. 아, 사람 미치겠더만.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이게 지금 성경에 10골 전세가 어딨냐. 당신 뭐 복덕방 했냐. 이게 뭐냐 지금. 안 통해요. 한 분은요, 복음송 경연대 주 광고나요. 복음송 경연대는. 그러면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다 안 되고 한 석 달 좀 고생했었거든요. 목사님 찾아갔어요. 우리 목사님도 생각이 있었던가 봐요. 이제 느끼겠죠. 그래, 목사님, 이거 가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도저히 이 사람이 가는 건 내가 가겠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성경 용어를 전혀 모른다. 그래가서는 응용이 안 되니까 주부가 매주 몇 개 틀리고 나오는 일이 안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바꿔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전에 하던데 해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전에 내가 갖다 줬지요. 근데 그까지는 또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목사님에게 자꾸 압력을 넣어 주부를 그렇게 갖고 온 거예요. 그 왜 압력 넣었냐니까 이 장로님 조카요. 근데 그까지 또 좋았어요. 아마 목사님이 주부를 줄 때 핑계 댈 게 없잖아요. 아이고 뭐 유전도사님이 멀리 왔다 갔다 힘든가 보다. 그러니까 뭐 주부 가까운데 다시 주지 뭐 이랬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 유전도사 쪽에 딱 이런 거예요. 장로님이 그런다니까요. 이래가지고 그분이 내가 나올 때까지 내게 심심하면 시비를 걸어요. 근데 참 안타깝다. 장로가 그래도 되겠습니까? 수준이 보세요. 근데 그거 보면서 이게 딱 이거 안 바뀌면 다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뀌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큰 축복의 문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내가 지금 안 좋은 것만 자꾸 생각하는지 몰라도요. 너무 이 생각이요. 나 한 번은 차 타고 이렇게 이 학교에서 오는데 우리 전도사님들 차 타고 안 옵니까? 어떤 전도사님이 했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한 거죠. 전도사님 뭐 저 얘기하다가 교회 얘기 나왔잖아요. 나오는데 이 전도사님 말이 농담이겠지만은 이러더라고요. 내가 좀 아프다고 좀 누워야 되겠다 이러더라고요. 왜요? 어디 아픕니까? 그랬더니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왜 누워야 되니까 그래. 메뚜기도 온열이 한철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예? 그 무슨 말입니까? 그래. 여름 성경학교 남았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남았으면 더 힘을 내야지 아프다고 누우면 됩니까? 이렇게. 그러면 교회에서 잘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참 싶더라고요. 아이고, 싶다. 그 내가, 예, 하면서 그랬죠. 참, 어째 나는 그런 것만 많이 알고 있는 거 모르겠어요.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도 답답해서 교회 이래 되겠냐 했더니, 그래. 그 서울의 그 석원태 목사님이 그걸 그랬었잖아요. 유광수 목사는 이상한 교회만 다니는가 보다. 그런가 봐요, 내가. 참 이상하지. 원래 나는 또 이게 교육을 잘 못 받은가 봐요. 교육을 받을 때 우리 어머니에게 내가 빵을 먹다가요. 몇 번 터지거든요. 빵이 있으면 빵을 쪄서 그때 쪄 먹었잖아요. 빵 찌면 동생 다 이렇게 나눠 먹고 이렇게 먹어야지. 네가 무슨 거지 기시 들어갔냐. 그걸 이렇게 집으면 되겠냐. 맞잖아요. 이래가지고 나는 뭘 배웠냐? 당연히 양보하는 걸 배웠거든. 당연히 그래 배웠는데 이 밖에 나와보니 그게 아니네. 밖에 세상 나와보니 막 집어먹는데네. 이게 교육을 잘못 받은 거야. 적응이 안 돼. 이게 우리 어머니한테 배운 교육이 밖에 적응이 안 돼 이게. 내가 교육을 잘못 받았구나. 그 사람 참 이상한 거 있죠. 손해 날 걸 가지고 막 그렇게. 우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체질 뿌리 딱 내려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뺏기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지금도 미안합니다만은, 부산서, 좀 내가 응용을 못해서 이렇게 되거든요. 이해는 합니다. 이게, 부산서 말이죠. 이게 내가 막 개척 시작해가지고 막 부흥되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요. 우리 시찰에 있는 목사님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위임식도 하고 임직식도 했어요. 직원을 보면. 그런데 그분이 또 나 지금도 기억이 나서 충격되는 얘기죠. 유 목사라고, 예, 이렇게. 왜 임직식하고 위임식 같이 하냐 이러더라고요. 같이 시간도 없는데 같이 하죠, 뭐, 이러니까요. 그 사람들도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것들은 체질들, 뭐 나쁜 소리는 안 했습니다. 나쁜 짓은 안 했는데, 제보고 하는 말이, 목사, 임직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위임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임직식을 해라, 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요? 그러니까, 그래야, 유목사인데 들어오는 게 많다,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 알아들었지, 예, 알았어. 그래서 내가, 참, 세계보고만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이게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생각이에요. 이래가지고 노예를 딱 갔더니 앉아있는데, 그거 부산에서 제일, 한국에서 제일 큰 노예 아닙니까? 앉아있는데요. 날 보고 이렇게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걸 갔더니 종이 쪽지를 쫙 돌려요. 종이 쪽지를 돌리는데, 이건 뭡니까? 회장 누구는 다 찍으라는 거라요. 투표 또 일하는가 싶어서 이제 앉아있었지. 그러더니 또 봉투를 쫙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뭡니까? 이렇게 가면서 밥 사 먹으라더라고요. 밥값이 있는데, 이렇게, 가다 말라, 이게. 그래, 도저히 나는 안 맞는 거죠. 뭐, 그냥 투표하면 되지. 그 뭐 또 돈 돌리고 말이야. 그거 또 뭐 이름 다 써줘요. 누 회장도 다 찍으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했죠, 뭐. 근데 조금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요. 나하고 하는 말이, 시간 있나 물어보더라고요.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모욕 가자 이러더라고요. 모욕? 좋지, 뭐, 그러면. 그걸 갔는데 모욕 가가지고 난 그게 이제 사귀는 건지 몰랐지. 모욕 가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가면 잡담하고 자기도 나는 지금 전도 현장 가기도 바쁜데 말이에요. 아니 뭐 커피 마시기 뭐 이러고 막 하루를 이렇게 다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전화 왔더라고요. 이번에 어디 갔는데 오라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핑계를 댔지요. 내가 뭐 급한 일이 생겨서 뭐 다음에 가야겠다 이랬거든요. 그까지 좋았어요. 그 다음은 또 전화 왔는 거예요. 유목사 우리 지금 부산에 로얄 호텔 거기서 커피 한잔 하는데 커피 한잔 하자 이러더라고요. 나 그게 놀자는 말인 줄 모르고 커피 뭐 집에서 끓이면 간단한 건데 그 내가 뭐 아이고 뭐 그냥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이러다 안 되겠다 싶어. 날 자꾸 끌고 가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싶다. 그래서 내가 못 가겠다 이랬거든. 그때 이상 앙심 딱 품은 거예요. 이때부터요 걸고 들기 시작했죠. 이야 참 이게 세상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 똑같은 거라도 수준이 또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해서 이익이 되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 이익도 없는 거. 이러니 억지로 이 교회를 해 나가려고 하는 이 교회가 됩니까? 그래서 내가 참 보통 문제 아니다. 이거는 남을 욕하거나 이거는 내가 잘났다거나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너무 한심할 정도로. 그리고 이게 뿔이 딱 내려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 듣는 모든 주의 종들과 메시지 받는 모든 평신도들이 여러분 전 생각을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 보고 자주 말합니다. 절대 다른 사람 어떤 환경 속에도 살아남을 준비를 해라. 네 믿음 준비를 해라. 외국 나가면 너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네 외국 나면 네 가지 위기를 만난다. 가정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국가를 떠나고 언어가 문제가 오는데 네 살아남겠냐? 그러니까 믿음 준비를 해라. 여러분이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회복하는 귀한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학생들 보고도 얘기했습니다. 항상 감사해 보여라. 늘 감사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계 복음화 때문에 전도에 부름받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집회 가운데 집회도 많이 있지만은 정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우리 광양 지역의 순천 여수 중요한 7교회가 모였으면 예배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늘 생각합니다. 지금 유일하게 세계 복음화 때문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 전하러 가다니 너무 감사한 일이다. 제가 오늘 이게 즉각 지금 마치고 이제 진주로 가야 돼요. 여수 비행기가 또 결항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주로 가야 됩니다. 진주 가는 비행기를 타고 지금 또 좀 인천을 가야 돼요. 인천에서 또 이제 필리핀을 가야 돼요. 필리핀 가서 집회하고 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 바쁘구나. 이런 생각을 내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가지고 지금 여기 호남 지역의 집회를 마치고 이제 필리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큰 증거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다른 말하러 가는 것도 가치가 없지만 오직 예수 그 복음 얘기하러 간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여러분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세계 복음을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요.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 쳐다보면 감사하고 또 이 장로님들 쳐다보면 감사하고 왜 저분들 계시니까 복음 전할 수 있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을 바꾸는 귀중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너에게 감사는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결론적으로 기도로 연결시킵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간단하게 승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기도로 연결시키면 바뀝니다. 생각이. 여러분이 감사의 눈을 뜨고 모든 생각을 기도로 연결시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안 좋은 일 생겨도 감사합니까?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의인이 지킨 걸 알고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더라 그러고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참 놀라운 말이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는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병든 사람들도 가보면요 병원에 누워 있잖아요. 기도해보면 압니다. 어떤 사람이 이라더라고요. 막 굉장히 불안해요. 막 살라고 몸을 쉬는. 이게 이제 죽는 거지요. 막 몸을 살라고 쉬는. 한 번은 내가 어떤 교인이 누워있는데 가보니까 막 링겔 주사를 놓고 누워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라더라고요. 난 내가 인사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라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왜요? 하니까 내가 지금 병원에 수술을 하고 이제 죽을지 살지 모르지만 수술하고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주님 안에 이제 편안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했더니 너무 평안하고 감사하대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죽어도 하나님께 가고 삶은 전도할 것이고 그래 보세요. 이 사람이 치유되어 나오는 거지요. 그리고 이 감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뭐.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로 받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 내가 우리 중고등부 전도신학원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청소년 전도신학원 전도가 뭔가를 알리려고요.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내가 3가지 메시지 안 했습니까? 그 첫 번째 메시지 뭐냐? 속지 마라. 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 건지 속지 마라. 가만 기다리고 있어도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 쳐다보고 속지 말아라. 세상 보고 낙심도 하지 말고 세상 보고 따라가지도 말고 끌고 다니라. 세상 보고 속지 말아라. 그리고 사단 문화에 속지 말아라. 지금 사단 문화가 엄청나게 파고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기는 것이다. 학생들 기도응답 하나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속지 말아라. 우리 학생들 속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날 이 학생들 보고 한 이야기는 그거죠. 속지만 안 하면 된다. 단 지금부터 뭐냐? 이제 생각을 바로 해라. 그 중에서 뭐냐? 특히 감사. 이 생각 자체 기도 응답이다.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응답은 따라오는 것이다. 어디 가서 축복받겠다고 몸부림치는 이상한 교인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응답은 따라오는 것이다. 네 생각을 바르게 가지는 것이 기도다. 어디 가서 말이죠. 막 은사 받으라고 몸부림치고 집에도 안 오고 몸부림치고 그런 이상한 교인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오는 것이다.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라. 끝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감정을 정말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다 끝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지금부터 모든 일에 감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세요. 그래야만 4가지가 해결됩니다. 안 그러면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 뿌리 내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본주의 체질화 되어 있고 불신앙은 우리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학교에서 늘 배운 게 그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문화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우리 영적 상태가 딱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뭐든지 감사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은 많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이 두 개 속에요 다 들어있습니다. 놓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중요한 열쇠를 잡으세요. 꼭 이것만 붙잡으면 됩니다. 이제는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나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우리를 보고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른 자녀라고 말씀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빛 반대 말은 뭡니까? 어두움이 무너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집안에 빛이 비치는 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문의 산업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쇠를 딱 치세요. 캠프. 작고 크던 캠프.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오늘 저는 마치고 목사님들 뭐 식사했거든요. 나는 그게 또 캠프. 그게 또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우리 서울에 학교 빌리가 집회하시는데 그 학교에도 하나님의 축복 빛이 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거짓말을 잘 우리 듣고 속은 엉망이 씻거든요. 예수 믿었더니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빛이. 잊어버리지 마세요. 두 번째 단어입니다. 두 번째 열쇠입니다. 제자. 여러분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만남의 축복이요. 이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망하는 사람 보면은 뭘 잘못하느냐? 만남을 잘못해요. 여러분 손해보는 사람 보면 만남을 잘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장 큰 만남이 뭐냐? 제자. 저는 이번에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산업선교라는 단어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어떤 응답 온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다락방에 현재 노벨상 대상에 올란 사람이 2명입니다. 우리 확실한 멤버 중에. 노벨상도 평화상 이런 거 말고 노벨상 이게 실력을 가지고 따른 거 있잖아요. 정치적인 거 말고 우리 대통령이 받은 평화상은 정치적으로 이분은 훌륭한 일을 했다 해서 주는 상이란 말이에요. 뭐 논문을 써낸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논문을 가지고 받는 상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다락방 멤버 중에 벌써 2명이나 올라 있어요. 내가 그거 볼 때 참 놀라운 일이다. 전문인 몇 명만 나오면 세계 정복이 되는데 바울에게 24명 전문인보다 세계 정복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일이 날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놀라운 일을 벌이실 것입니다. 제자. 늘 기억하세요.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말씀 운동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지교회입니다. 교회당을 안 지어도 괜찮습니다. 이 세 개는 열쇠입니다. 열쇠를 딱 지으란 말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시라. 그러면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고는 열쇠를 지으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칠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만남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제는 가는 곳마다 말씀 운동이 나서 지역 살리는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가지 질문을 이제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왜 지금 기독교인이 다 죽어가고 있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지금 현재 기독교인 다 죽어가고 있냐? 그 질문 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실컷 하는데 왜 자꾸 실패하느냐? 이건 늘 질문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거의 다가 병들어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실패하는 이유가 결국은 결론 전도를 못 깨달아서 그렇다. 그러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탁 붙잡고 여러분은 지금부터 기도 응답받기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앉아있는 동안에도 기도하시면 응답받으시고 여러분 모든 생각을 기도로 연결시키시는 그러면 신문 보다가도 응답받으실 것이고 여러분 모든 생각을 기도로 연결시키면 여러분 어려운 문제 가지고도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제 오늘 메시지를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특징 3가지입니다. 복음은 필연적인 거, 안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거고요. 이 복음은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생명운동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되게 돼 있죠. 그래서 복음 가진 여러분의 이 축복이 있길 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3가지 중요한 것을 해보게라 했어요. 왜냐? 여러분 교회 오는 사람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여러분에게 영적인 병, 육신적인 병이 치유되길 바라고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은 기억하세요. 한 팀만 있으면 됩니다. 중고등학생 살릴 팀 한 팀만 있으면 되고요. 우리 청년들 대학생 살릴 팀 한 팀만 있으면 되고요. 이제는 이 호남 지역, 전남 지역을 살릴 팀 한 팀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 한 지역에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믿음을 꼭 회복하시고 붙잡고 기다리시는데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응답문이 열리게 돼 있고 이 열쇠를 붙잡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큰 문이 여러분에게 열릴 줄 확신합니다. 오늘부터 응답의 문들을 향해서 날마다 남은 생에 24시간 기도 응답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중한 분들에게 축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염려하지 말게 하시며 기도로 모든 것을 해결하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다가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지금부터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요한 3가지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문제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병든 사람이 너무나 많사오니 영적 문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일을 해결하도록 저희들에게 증거를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복음의 사람, 저희들에게 이제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감사가 나타나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어제 참석한 것이 짧은 시간이 아니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시작되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한 사람만이라도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만이라도 복음을 가지고 전하게 하시며 우리가 많은 곳을 가지 않을지라도 만나는 사람에게 진실한 신앙을 고백하게 해 주옵시며 우리가 가는 장소에 큰일을 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시며 어려움 당하는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을 살리는 적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과 앞으로 일어날 우리 청소년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 주옵시며 지금 전 세계에 흩어진 렘넌트들과 특히 유학 현장에 가 있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일이 먼저 이루어지게 해 주옵시며 그들이 불신자와 싸우지 않도록 먼저 축복을 내려 주시옵시며 불신자를 이길 수 있도록 먼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불신자를 끌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틀림없이 응답될 우리의 미래와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에 바로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그곳에 은혜가 임하며 7 교회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언약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우리의 모든 생각이 기도요, 우리의 현장이 응답이 되며 또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기도하여 응답받으며 우리의 영적 문제와 싸워야 될 부분들을 깨닫고 지금부터 승리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특히 이 동부 시찰 7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